자기 선언을 하면서 사십시오 그랬는데, 제가 5년 전에 와서 제가 군부대 사역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군부대 사역을 하는데, 제가 13년을 군부대 사역을 하면서 늘 예배 전에 했던 게 바로 이 청년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어떻게 가르치냐 그러면, 초코파이 그러면 초코파이는 정으로 통합니다. 초코파이 간판이 큰 걸 뭐라고 써졌어요? 정자 써졌잖아요. 그 당시에는 군인 간식이 초코파이였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처음에 갔을 때는 초코파이 사가지고 와도 됐는데 점차적으로 초코파이가 안 먹혀. 그러니까 이제 뭘 사야 됩니까? 피자. 피자 사야 되고, 이제 요즘에는 그것도 안 돼. 뭘 하냐? 햄버거. 좋은 거 그것도. 메이커 있는 것만 먹어요. 그리고 통닭. 이런 걸 사가지고 군부대를 들어갑니다. 민간인 성직자들이. 근데 이제 제가 그 13년을 목회하면서 이 청년들에게 제일 처음에 외치게 합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초코파이 그러면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러면 그리스도인, 나는 그러면 다 일어서면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외칩니다. 지난번에 한번 하셨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왜 자기 선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초코파이를 안 드시는군요. 교회는 그러면 진도중앙교회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인. 그렇죠? 우리는 그러면 그리스도인. 나는 그러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외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여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딸 소리가 신지 아들 소리가 센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교회는 우리는 나는 왜 안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을 해야지. 누구를 만나도 우리는 나는 진도중앙교회 방 누구누구 권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셨어요? 난 누구 엄마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나는 진도중앙교회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우리 이모님이 93세 되시는데 던지중앙교회 의신중앙교회 권사님이시거든요. 나 때문에 예수를 믿어가지고 권사가 되셨는데 그 딸들이 다 지금 권사가 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저기 박장로님 약국을 다니면서 자기가 방마다 권사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시하게 살지 마세요. 시시하게 살면 안 돼. 나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교회는 우리는 나는 예쁜들만 100점. 여러분, 우리는 꿈을 가지고 삽니다. 꿈을 꾸면서 삽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껴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이거 송대관 씨가 부른 노래예요. 근데 지난 7일 날 운명했어요. 오늘 출상했어요. 송대관 씨는 이 노래를 부르고 톱 가수가 됐어요. 지난 70년 대에 많은 청년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발 공장에서, 의류 공장에서, 신발 공장에서 땀 흘려 일을 하면서 고향 동생들의 학비를 마련했어요. 그리고 모아
집으로 보내서 소를 사고 전답을 사서 아버지로 하여금 힘을 얻게 했어요. 그것이 우리 70년대의 시골 풍경이에요. 여러분, 꿈은 인간에게 최대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땀과 눈물을 아끼지 않습니다. 고통을 참으며 꿈의 대가를 꾸어갑니다. 노력은 대신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대신이 있는데 노력에는 대신이 없어요. 꼭 치러야 돼요. 고통의 대가가 클수록 성취에 대한 한의도 비례적으로 큽니다. 반대로 꿈이 없는 사람은 행복감이 없어서 성취감이 없어서 신비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자신감이 없습니다. 좌절이 심하고 실패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셔야 됩니다. 청년들은, 오늘 청년들이 많네요. 청년들은 결혼에 대한 꿈을 꼭 꾸셔야 돼요. 내가 결혼해서 이런 가정을 만들겠다는 꿈을 꾸셔야 돼요. 저는 혼자서 교회를 다니면서, 애롭게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5월달이 되면 가족 찬양회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너무 부러웠어요. 가족이 교회를 같이 안 다니니까. 그래서 나는 장가를 가서 아이를 낳으면 해마다 언제든지 아이들과 함께 가족 찬양을 나간다. 그래서 정말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꼭 가족 성가대를 나갔습니다. 찬양대를. 우리 청년들은 꿈을 가지십시오. 비전을 가지셔야 됩니다. 가정에 대한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좋은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셔야 되고,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런 가정의 남편으로, 아버지로 살고 싶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서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를 자주 봅니다. 근데 운동 경기를 관전할 때마다 우리가 한호를 하잖아요. 선수들을 보고 한호를 하는데, 선수들은 금메달이라는 목표를 놓고 끝없이 노력을 합니다. 때로는 가족을 떠나 모든 삶을 포기하고 오직 거기에 올인해서 온 것들을 다 쏟아냅니다. 그리고 금메달을 땁니다. 그럼 그 금메달이 자기의 기쁨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온 국민이 다 기뻐하잖아요. 야, 누가 금메달 땄대. 그 기쁨으로 우리는 한호하고 그 기쁨에 같이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 아시아 동계올림픽도 우리 선수들이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 금을 막 5개 땄다고 나오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잠깐 뉴스 들으니까. 그것이 우리는 기쁨이 되잖아요. 요즘 정치 이야기하면 머리꼬리 아파요. 끄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막 힘이 생기잖아요. 누가 금메달 땄다는 이야기가 들으면 내 자식도 아닌데 왜 그렇게 기뻐요? 그것이 행복감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축구 황제 박지성 씨의 발이 인터넷으로 뜬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은퇴하기 직전에. 그런데 그 제목이 걸레발이었어요. 걸레발. 정말로 볼 수 없는 발이에요. 다 찢어졌어요. 그런데 그 발을 볼 때 부모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짠했을까요? 내 자식이 저렇게 고생했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한호하잖아요. 박지성이 최고야. 그러면서 희열을 느껴요. 어느 사람은 그 발을 보면서 또 다른 꿈을 꿨을 겁니다.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비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메시지가 되고 누군가에는 꿈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꿈을 가지고 뛰는 것은 자신도 행복한 일이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좀 있습니다. 목사님 연락을 받았고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까 하다가 제가 100주년 행사를 하면서 우리 이 교회를 떠난 춘향 성도들이 계속 여기저기서 막 메시지가 뜹니다. 그런데 저를 찾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경유 선생님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디 계세요? 이번에 오시나요? 그런데 거기 끝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그러면 동화 선생님, 우리에게 동화를 들려줬던 그 선생님 어디 계세요? 어제 저녁에 우리 박한술 장로님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일학교 다니면서 동화를 들은 기억이 난다고. 그런데 그 동화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로 요셉의 이야기였어요. 아롱다롱 채세고 사랑받는 요셉, 높고 넓은 들에서 꿈을 꾸었네. 단 하나를 놓고서 11단이 끝버, 해와 달과 별들도 모두 절했네.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이제 융판 동화를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 좋던 시절이 생각이 나서 오늘 요셉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요셉이 꿈이 성취되는 그런 순간을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꿈이 완성된 것은 아니죠. 꿈이 성취된 것과 완성된 것은 좀 다릅니다. 꿈이 성취되었다는 것은 목표를 이뤘다는 것이고, 꿈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그 목표에서 열매가 맺혔다는 겁니다. 열매가 맺힐 때까지 계속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므로 꿈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함께 과거의 모든 것들이 물거품처럼 지나갑니다. 형제들이 자신을 은 20의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팔아버린 것, 그것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생각이 듭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고 감옥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감옥에서 섬기던 두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잘 섬겼더니 그들이 어느 날 꿈을 꿨다고, 내 꿈을 좀 해석해 달라고 그랬을 때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제발 나가면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나는 아무 죄가 없이 지금 갇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무 잘못 없이 감옥에 들어가고 형들한테 팔려서 11년 동안 남의 종살이야, 집사의 일을 하고, 그러면서도 이 요셉은 어렸을 때 자기가 꾸었던 꿈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끝날 사람이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실 거야.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그 꿈, 그 어렸을 때의 요셉의 꿈이 성취되는 겁니다. 이렇게 꿈의 성취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재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부른 은혜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온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혹시 힘든 일을 만났을 때요, 그 힘든 일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기대감을 가지셔야 돼요.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대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꿈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아들, 딸들에 대한 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무엇이 되게 해주세요? 무엇이 안 된대요? 꼭 이루어주세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 아들을 어떻게 쓰시렵니까? 그 기대, 그 기대감으로 나는 하나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진도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의 가정에 새로운 꿈이 성취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어떤 사람에게 그러면 꿈은 성취시켜 줄까?
아무 사람의 꿈을 성취시켜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계획이 있어요. 아무 사람에게 다 복을 주시겠어요? 당신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이제 첫째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한 사람, 성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해내는 사람의 꿈을 성취해 줍니다. 요셉의 성실하게 일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요셉의 새 무대를 준비하셨습니다. 내가 힘들 때에 하나님은 또 다른 내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방금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11년을 충성스럽게 집사로 일을 했어요. 음탕한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유혹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억울함 때문에 옥에 갇힐 때도 있었어요. 2년 동안. 그리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고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줬어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조성해 가는 길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믿음의 백성들의 꿈을, 새로운 무대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힘들게 가장 가난했을 때 장로가 되라고 하는데 정말로 그거 뿌리치고 싶었고,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장로가 되고 제일 가난한 장로가 되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저렇게 가난한 사람이 장로가 되면 어떻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장로가 돼서 섬기다 보니까 장로님들의 사랑을 받고 그 장로님들의 권사님들을 통해서 사랑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풀려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6장을 보시게 되면, 젊은이들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때가 될 때까지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우리가 꿈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기다리는 동안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계획하시고 바로 왕으로 하여금 해석하기 어려운 꿈을 꾸게 하시죠. 살찐 7 암소가 나와서 힘있게 사는데 아주 빼빼 마른 7 항소가 나와서 그 살찐 암소를 잡아먹었다. 이상한 꿈이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꿈입니다. 바로가 꿈을 꾸고 너무나 이상합니다.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술객들을 다 불러서, 점쟁이, 모든 그 꿈을 해석한다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해석을 맡겨보지만 누구 하나 해석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온 나라가 다 이제 그 꿈으로 인해서 난리가 났어요. 왕이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그때에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고 맡기는 자, 이런 사람의 꿈을 성취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많은 환난을 받았잖아요. 의미심장한 꿈을 꿔서 형제들로부터 저 꿈쟁이 온다. 우리가 저의 꿈대로 하면 다 엎드려 절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럴 수 있어? 저 꿈쟁이를 죽이자. 형들이 죽이려고 구덩이 파가지고 집어넣어버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한 아들을 통해서 끄집어내고 미디안 형제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이렇게 꿈쟁이라는 또 형들 때문에 그런 일로 인해서 팔려가는 그런 환난을 당했어요. 그러나 어떠한 환난의 길목에서도 요셉은 좌절하거나 실망하지를 않았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도 또 그 옥중에서 그 관원장들을 섬기면서도 그는 성실하게 일을 했고
특히 중요한 것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육체적인 유혹을 자기에게 추파를 던졌을 때 그걸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자신의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알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계속 자기 자신을 향하여 한 거 아니에요. 한두 번 유혹했겠어요? 그 여자가? 그런데 그걸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얼마나 자신을 향해서 선언했겠어요. 그래서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을 스스로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이 쓰실 만한 거룩한 신실한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손님 오면 좋은 그릇 내놓잖아요. 그런데 더러운 것에다 상처 놓을 수는 없잖아요. 깨끗한 그릇에 맛있는 음식을 놓아야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준비되었을 때 나를 쓰시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는 자는 쓰지 않습니다. 정결하게 내 자연을 지키면서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본문에서 배워야 될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한쪽 문을 열어놓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왜 이 일이 나에게 있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어요. 당황할 수밖에 없고 그 일로 인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닫힌 문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 당황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 문을 닫으면서 또 하나의 문을 꼭 열어놓으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냥만 닫혀놓지 않아요. 내 피할 길을 준비해 놓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기다리면서 내 피할 길을 보면 돼요. 내가 조금만 내 시선을 다른 데로 옮기면 그 피할 길이 보일 겁니다. 그걸 못 보기 때문에 당황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아픈 상처가 있도록 나에게 그런 상처를 주셨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해결할 수 없다. 그랬을 때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열어놓은 쪽을 꼭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것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끝났다. 이제는 안 될 거야. 그렇게 좌절하지 마시고 열어놓은 하나님의 새로운 문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4절 말씀. 자,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는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여기서 요셉이 바로에게 들어갔다는 것은 절망의 터널을 지나 희망의 문으로 이제 열어놓은 희망의 문으로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새 문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우리 나이 때가 되면 그런 절망의 문들이 닫혀 있어서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 교회의 역사적인 흐름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우리 아까 박동효 장로님이 그러시던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지금 사는 거예요. 은혜 속에. 그런데 이 은혜를 모르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실망하게 되고. 그래서 요셉이 지금 축복의 문을 연 것처럼 우리 모두가 절망의 늪에서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2년이나 잊고 살았어요. 제발 나가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그 히브리 소년 같은 것은 생각지를 못했죠. 그런데 결국은 이제 왕이 꿈을 꾸고 나라가
발칵 뒤집히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을 하게 됩니다. 이걸 누가 열었을까요?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의 생각의 문을 누가 열었어요?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야, 너 그때 너 감옥에 있을 때 네 꿈 해석해준 그 소년 생각해내야지 임마. 아마 그러셨어요. 깜짝 놀라서 그때 내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왕에게 이야기하고 그 소년을 데려와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왕이 이야기하죠. 너는 꿈을 해석을 잘한다는데 내 꿈을 해석해 보아라. 그래서 이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왕을 기쁘게 해주실 겁니다. 이것이 요셉의 믿음의 대답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 아픔에는 모른 척 하시면서 하나님은 왜 나에게 아픈 상처만 주실까? 내 기도는 한 번도 들어주신 적이 없고 다른 권사 이야기는 잘 들어주시고 하나님한테 혹시 그래 본 적 있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원망 안 되겠어요? 하나님,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 아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내가 주일학교 하면서 애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동화 이야기를 해주고 내가 살면서 정말로 애썼는데 하나님 어찌 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정말로 원망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놓은 새 문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좌절했고 실망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걸 알았어요. 나중에 장로가 되고 목회를 하면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 길을 나에게 열어놓으셨는데 내가 딴 쪽만 자꾸 보고 그쪽만 갔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답답해 하셨을까.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너를 고생시키고 싶어서 시켰겠냐? 네가 나를 몰라서 그렇지. 그러셨을 것 같아. 내가 부르짖을 때 대답 안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네 신음소리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내가 준비한 너를 향한 놀라운 것을 네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 참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도 우리는 잘 돼야 되고 우리는 행복해야 되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다 힘든다고 해도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의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니까 나는 괜찮아.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나는 괜찮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미래를 위해 새로운 꿈을 꾸고 그 새로운 꿈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정말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